오늘은 로마서 6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던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 피로 그 많은 죄를 인해 오히려 은혜가 왕노릇하는 의롭다함을 입게 하시고 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신 것,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주셨다는 로마서 5장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6장 이 첫 부분은요,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많은 죄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죄에 더 거해야 하겠느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많은 죄, 예수님의 십자가 연회는 죄 하나만 져도 심판과 저주를 면할 수 없는데 그 많은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해서 그럼 죄를 더 죄를 더 지어야 하겠느냐, 죄 가운데 더 살아야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더 산다는 것, 죄와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어찌 죄와 함께 살겠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죄 짓는 것을 죄 짓는다, 이것을 우리가 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야죠. 근데 어찌 죄와 함께 더 살겠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통해 베풀게 저희 입게 하신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7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요,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요, 똑같은 것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죄에 대해 죽었다, 3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세례받은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 된 것, 예수님 우리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 것, 그거 바로 다른 것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것이다. 4절에는 함께 장사된 것이다, 땅에 함께 묻혔다는 것입니다. 5절에 죽으심을 본받은 것이고 6절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매 절마다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이런 무엇이 땅에 묻혔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옛사람이 죄의 몸이 멸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얻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혜, 다른 것 아니라 죽은 것이다, 땅에 묻힌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죄의 몸이 옛사람이 그와 같이 된 것이라고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것,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땅에 묻힌 이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우리 나사로가 살고 우리가 영원한 부활, 이런 부활은 있어야 되는데 죽은 몸은 부활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죽어 땅에 묻히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렇게 완전하게 예수님이 멸하신 것이 막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건 그냥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 사람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어 예수님이 땅에 묻어버린 죄의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유월절의 권능을 행하십니다. 애굽 온 땅을 심판하신 것이죠. 홍해 앞까지 따라온 이 애굽의 마병을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마병은 다 어떻게 하세요? 홍해에 다 던져버리십니다. 다 죽여버리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 애굽의 마병을 다 홍해에 빠뜨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죄 가운데 사는 것 어떤 것하고 똑같냐면 홍해에 빠졌던 애굽의 마병이 홍해에서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애굽의 마병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신음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쇠풀무 같다고 말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마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일, 그거 바로 성경은 우리 옛사람이, 죄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죄, 쇠풀무 같은 것, 파멸과 고통 같은 곳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 생명의 값을 치르신 것이죠.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값을 치러 이루시려고 한 일. 왜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아들이 땅에 묻혀 장사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아들의 피값으로 이루시려고 한 그 일에 역행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값을 치르고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거꾸로 가는 일,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 완전히 찢어서 예수님이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구원받았으면 죄 하나도 안 져,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 짓는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값을 치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이전의 모든 죄, 장차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도 다 용서하신 은혜를 잊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 7번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얼마나 용서해 주실까요? 70번씩 7번, 488, 489, 막 490까지 막 세고 계셨다가 490 넘었,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 용서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씻을 수 없는 우리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용서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용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녀들 잘못하면 여러분 교훈하고 혼내기도 하지만 용서하죠. 왜 용서합니까? 계속해. 그러라고 용서하는 것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씻을 수 없는 죄,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용서하는 그 은혜, 70번씩 7번이라도 네가 이 땅에 살아서 예수님 얼마만큼 용서하는지를, 그건 산 증인으로 막 무한 반복 죄를 반복하고 용서받다 와라, 그 증인 되라고 하신 것 아니죠. 예수님께서 씻을 수 없는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까지 용서하는 것, 도무지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서 이제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를 끊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다시는 벗어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를 벗어버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신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형제 미워하고 형제를 모욕하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마음으로 음욕 품고 우리 속으로 끊임없이 사라진 것 같다가 마치 막 귀신처럼 막 다시 막 부활한 것처럼 다시 나오는 그 죄들, 그 죄까지 회개하고서 씻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죄를 끊어버리라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땅에 묻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은요 파멸로, 썩어짐, 파멸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이 앞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여기 에베소 4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파멸과 고통으로 가는 사람들, 바로 옛사람, 그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이라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아담에게서 에덴을 빼앗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인생에 저주와 고통이 들어오게 한 것 바로 죄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한 것,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과 같냐면 암덩어리 같은 것입니다. 암덩어리. 우리 생명을 갉아먹는, 죄는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서 해쳐버리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이죠.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눈이 범죄하였느냐? 눈을 빼어버리라. 너 팔이 범죄하느냐? 손을 찍어버리라. 너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몸을 잘라내게 하는 것 같이 우리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강건하게 하려면 죄를 찍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땅의 지체, 죄된 몸, 그것이 마치요 우리 몸하고 똑같이 마치 그것이 나인 양 이 죄가 나에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라. 그것이 우리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옛사람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라고 하신 말씀이요,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은 죄 안 져,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면 구원 못 받은 증거야,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값을 치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셨다면 이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할 일,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야 할 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내 성공, 잘 되고 내 문제 해결되고, 그것이 아니라 옛사람,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 벗어버리는 이 그 일,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참복이 어디 있습니까?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생명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을 누리게 하시죠. 모든 일이 최고로 복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에 하나님 최고의 복을 약속하신 것, 그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 옛사람 벗어버리라고 우리 생명을 갉아먹는, 우리를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죄에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우리 힘으로는 벗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땅에 묻게 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것 복이죠. 예수님 따라가면 선하심, 인자하심,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 길은 다른 길 아니라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2절에 죄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왕 노릇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왕 노릇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죄가 다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 노릇하려고, 다시 파멸과 고통으로 우리 이끌려고, 그 죄 벗어버리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의 은혜는 그 옛사람 벗어버리게 하시고 땅의 지체를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이 은혜가 말씀과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옛사람이 땅에 묻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 삶,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은 그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고. 그 새 생명,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그 새 생명 가지고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향하여 산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는 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막 드리시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은혜 찬양 드리고 감사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정성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처럼. 여러분,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요, 도무지 세상에서 고침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고침받았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까요? 내 세상이다 그리고 다시 막 죄를 지면 살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정말 내 생명 살려주신 그 주님께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 참 놀라운 일이죠.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요한복음 12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 죽은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만 하고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나사로의 장례식이에요. 나사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고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칠 때에 그 죽었던 나사로 이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오게 된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로 하면요, 장례식, 우리 한국은 이제 땅에 묻죠. 매장하는데 이제 흙만 막 이렇게 갖다 부으면 되는데 이제 막 찬송 드리고 근데 갑자기 막 무덤에서 똑똑똑 막 누가 막 하더니 갑자기 무덤이 열리더니 그 베옷 입은 그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귀신이 나오는 줄 알았다고.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그렇게 살아난, 이러면 얼마나 다 막 정말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막 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구경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죽었다 살아났대. 장례식에서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나사로를 보기만 하고도 예수님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나사로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나사로는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미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죽은 몸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번쩍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경험을 한 나사로가 이 목에 핏대가 그냥 터지도록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나오라고 할 때 그 죽은 몸에서 내가 살아났다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것보다 사실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에 우리를 그 안에서 함께 그 생명으로 일으키셨다는 이것이 사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더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 능력. 여러분, 그때 태어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실 때 우리를 이미
그 안에서 나사로와 같은 그 땅의 생명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얻게 하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은 우리,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 이 새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여쭤봤지만 남편을 기쁘게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내를 기쁘게, 자녀를 기쁘게,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새 생명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 약간 달라졌어, 이게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사람 좀 변했어, 여러분, 그거 성경이 말씀하는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생명 얻은 자, 이게 예수님만. 그렇죠, 하나님 아들 믿었더니 조금 달라졌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다른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 나 위해서. 하나님도 나 위해서 믿고, 예수님도 나 위해서 믿고, 신앙도 나 위해서 가진, 나 잘 되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내 정욕, 내 성공, 내 뜻, 내 고집대로. 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결국 남도 해치고 결국 나도 파멸과 고통받는 것, 나를 위한 자로 사는 것.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 성숙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은혜를 주시죠. 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생 너를 위해 그냥 잘 살다가 오라고 주신 것 아니죠.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대신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 사는 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무엇이냐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 죄인 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염치 없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같은데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독생자의 피 생명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삭개오는요 평생 동족 유대인들에게, 민족이 반역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런 파렴치한 놈이라고 모욕과 멸시를 공개적으로 받으면서 여리고에서 부자가 된 세리장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어떡합니까? 내 재산 절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가 미쳤어. 좀 미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획가닥한 것이죠. 전에 살던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모욕과 멸시를 받고도 나를 위해 살던 삭개오가, 그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던 것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 나눠주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같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합니까? 미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아서. 여러분,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려고 사마리아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잘 모시지 않는다고 불을 내리시옵소서, 벼락 내려 죽이시옵소서. 원래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감히 예수님 앞에 불 내려 벼락 내려 예수님 멸하셨, 우리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별명을 지어준 그 사람이 여보게 서로 사랑하게나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들것에 실려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서로 사랑하게나 서로 용서하게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서로 불쌍히 여기게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자가 된 것이죠. 획가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와 같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생명.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이 다시 예수님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어찌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합니까?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예수님의 생명을 사망이 절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 생명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두려워 일생의 종노릇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언약도 믿지 않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 예수님 배신하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법도 따르지 않고 세상 법도 따라 그냥 사는 것,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죽으면 놀라운 영광이라고 확신하는 생명, 새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이하의 스데반의 죽음이 그랬죠. 여러분, 스데반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불 붙는 듯한 미친 듯이 증오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여러분,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기까지 이르렀는데 숨을 거두기 전 스데반이 드렸던 기도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을 향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날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나 살려달라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들을 사하여 달라고 한 것 마치 예수님 죽으심 같은 것이죠. 예수님 생명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욕하고 머리를 흔들고 침 뱉고 너나 구원해 보라고 예수님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생명,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원수된 자까지 사랑하는 그 생명,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스데반에게 그 생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스데반 죽이는 그 자리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바울이 말로만 한 것 아닙니다. 말로만 살든지 죽든지 했던 것이 아니라 죽는 자리까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 가면서,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 생명이 달린 문제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그리스도께서 존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가졌던 마음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던,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생명, 여러분, 사도 요한한테만, 삭개오한테만, 여러분, 바울한테만 그런 생명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도 그 새 생명 가운데 더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이 그토록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이웃 사랑하면서, 이웃 용서하면서, 이웃 불쌍히 여기면서, 헐벗고 굶주린 자 돌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상처 입은 자 그들을 위로하면서, 심지어는 원수된 자, 나를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셨던 그 생명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값이 있으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일으키셨기에 우리에게 그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새 생명의 은혜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새 생명의 은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